말씀은 역대상 7장입니다. 역대상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공부하겠습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은 볼라와 부아와 야숫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볼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볼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이아요, 이스라이아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 5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니,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에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이제 성가대의 찬양이 있습니다. 가정의 달, 그렇죠? 어제 5월 1일이어서 우리 월상 예배를 통해서 인간관계에 대한, 그래서 부부의 관계, 부자의 관계, 주종의 관계, 관계에 대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오늘은 주일로 이제 다시 교회의 전체적인 주제를 따라서 여호와의 백성으로 부흥의 비결을 따라 살자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백성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아들 르우벤이 밀을 추수하러 나갔다가 합한채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르우벤이 그것을 가지고 돌아와서 자신의 어머니 레아에게 그 합한채를 드렸어요. 그랬을 때에 그 언니와 경쟁을 하는 라헬, 그가 그 합한채를 자신이 가지면 참으로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합한채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 뿌리의 모양은 인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합한채를 심으면 한 3년째 되는 때부터 이제 꽃이 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 10년간 열매를 맺히게 되는데 11월쯤에 싹이 자라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커지게 되고 그러는데 그것이 마치 그 봄동 배추 큰 것과 같이 그렇게 이제 커지는 그러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합한채 가운데에서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한 10성 이상 그렇게 꽃이 피게 되는 것이죠. 꽃의 색깔은 보라색인데 가지꽃 비슷하게 혹은 할미꽃 비슷하다, 그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꽃이 이제 시들면서 열매가 거기서 맺혀요. 처음에는 푸르스름한 그러한 열매로 맺히게 되지만은 커지면은 살구만한 그러한 크기로 이제 살구 색깔로 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5월이 되면은 그렇게 이제 과일로다가 있게 되고 그러는데 그 과육이 맛이 향기롭고 달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뿌리가 인삼 비슷해가지고 중동에서는 산삼이라 그렇게 비슷하게 산삼과 비슷하게 저들이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합한채를 가리켜서 로베풀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에서는 이 합한채를 투다임이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이 투다임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복수 형태를 이제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는 합한채 그래서 한문으로다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좀 더 해석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남녀의 합궁으로 즐거움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식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식물이 그렇게 불려주는 것은 임신 촉진제로 그리고 정력 증강제로다가 쓰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합한채를 갖다가 르벤이 얻어가지고 와가지고 어머니 들었을 때에 라헬이 그것을 탐내는 거예요. 라헬은 자식을 못 낳잖아요. 그러니까 그 합한채를 가지면 그러면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있으리라 그런 생각을 라헬이 하게 되는 거죠. 이 라헬은 조금은 미신적인 데가 많이 있어요.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게 될 때에도 아버지가 숭상하는 그 드라빔 조상신 그걸 갖다가 이제 훔쳐가지고 나오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복을 주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한 이 라헬인데 그 합한채를 자신에게 언니가 주면 그러면 이제 야곱을 그날에는 레아가 같이 자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는 그 합한채를 갖다가 라헬에게 주고 그리고 저녁 때에 야곱이 돌아왔을 때에 내가 합한채를 주고 당신을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방에 들어가게 되는 일이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그 레아에게 그날 이제 임신을 하게 하고 그래서 자식을 낳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레아는 그 합한 채를 주고 그리고 야곱을 이제 그의 남편이기도 하지만서도 그 남편을 통해서 자식을 얻었다 해서 그 낳은 아이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그렇게 지었어요. 이사갈이라고 하는 말은 값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한 채를 주고 그 값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사갈이라고 아이의 이름을 지었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름을 짓게 하시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부모가 자녀를 기르고 그런 자기 이름의 생각을 가지고 자라게 되고 그러한 이사갈 그는 어떠한 사람으로 복을 받나 하는 거예요. 그 자손들은 그 자신들의 조상인 이사갈 그를 생각하면서 또 본받으면서 어떠한 복을 받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인 거예요. 이 근본이 이렇게 라헬이 주니까 받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안겨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주님을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랬겠죠. 그러면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그 합한 채를 줌으로 인해서 이사갈을 낳은 이런 가운데에 갑시라고 하는 이름을 이사갈이 얻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말한 대로 그와 그의 자손들이 어떻게 복을 받았나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는 그런 말씀으로 상고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보상의 축복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다르게는 충성의 축복이라 그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12아들을 축복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는 147세를 살고 이제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12아들을 각자에게 그 모습에 따라서 축복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데 이사갈에게는 어떠한 축복을 합니까? 창세기 49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리로다. 건장한 나귀.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자리에 섬기리로다. 그렇게 야곱은 이사갈 아들을 축복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갈은 건장한 나귀와 같다는 거예요. 그것도 양들 우리 사이에 거기에 있는 그러한 건장한 나귀. 양이 우리의 주인, 우리는 그를 목자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양의 수요가 많아가지고 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두 우리 사이에 거기에 건장한 나귀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양들을 위한 쉴만한 곳이 있는 거지요. 또한 그 양들을 위한 푸른 초장이 넓게 펼쳐진 토지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비록 이사갈을 나귀와 같이 표현했지만서도 양을 기르는 목자는 그 양들만 잘 돌보는 게 아니고 이 건장한 나귀에게 있어서도 역시
충분한 쉼과 필요한 식물을 공급하실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귀는 그러한 자신에게 주어지는 이런 좋은 쉴만한 환경, 푸른 초장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는 기꺼이 그 어깨를 내려서 짐을 메는 이러한 나귀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사갈은 힘이 들기는 하겠지만서도 이 일을 하고 얻는 만족함을 누리는 사람, 또 그의 제파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일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주인이 당근을 줄 수도 있고 푸른 초장이 줄만하게 할 수도 있고 이러한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지파로서의 모습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섬김으로 복을 받을 것을 이 이사갈 지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행한 대로 복을 주시는 분이셔요. 성경에 보면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백성은 충성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는 피스토스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새 번역 성경, 우리가 요새 사용하고 있는 이 개정판 성경에서는 신실함이라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신실하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신실한가 하는 것을 히브리서 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진 맡은 아들로 그렇게 충성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5권을 기록하고 있는 이 모세, 그는 어떻게 충성을 했습니까? 역시 히브리서 3장 말씀에 보면 그는 집 안에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가르치는 의미의 말씀인데 집 안에서 사환으로 충성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충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문이죠. 충성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데 그 단어를 조금 더 이렇게 확대해서 분해해서 말이에요. 그렇게 살펴보면 이 충이라고 하는 한문으로 가운데 중자를 사용하고 마음 신자를 사용해서 충 그래요. 이 성자라고 하는 것은 말씀 원자와 이룰 성자를 이렇게 써가지고 그래서 성. 그러니까 더 이렇게 그대로 얘기를 한다면 마음의 중심에 말씀을 성취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받고 정말 그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고 그러므로 주어지는 결과 충성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워야 돼요. 충성스러운 대로 하나님께서는 복된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에도 충성이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9가지의 열매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서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이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그랬어요. 충성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복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나귀와 같이 무거운 짐을 나르듯 충성스럽게 섬긴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를 않으십니다. 여호와는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이 보응의 축복, 충성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참 여러 가지로 복잡하잖아요. 혼란스럽고 어렵지요. 그래서 젊은 20대, 30대 사람들이 이 사회가 너무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하기도 하고 당대에 자신이 받는 그러한 페이로는 이 삶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비트코인인가 뭔가 이런 거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코인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이 막 많은 돈을 벌었다고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더 그냥 현혹되어 가지고 거기에 빠지게 되고 그러는 일들이 있어요. 그건 불로소득을 이제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기도 하고 그런 건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가치가 수천조가 되니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고 그러는데 이 나라에서는 정상적인 걸로 인정을 하지를 않는다는 거잖아요. 9월이면 폐쇄를 하겠다고 불을 놓고 그러죠. 중간 사람들이 조작을 해가지고 저들을 이제 다 빼가느니 어쩌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허수를 노리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당하게 힘써서 일을 하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 개인들이 그렇게 정상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상을 벗어나게 되면 그러면 몰락할 수도 있고 형편없이 추해지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이사갈 그들과 그의 지파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정상적으로 정말 장래를 소망하면서 어깨를 내려 짐을 싣고 이러한 건장한 나귀와 같은 사람들에게 복스러운 역사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이 이스라엘 지파는 장막의 축복을 받습니다. 모세 그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게 되지요. 각 지파가 누리게 될 복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지나오면서 보니까 다른 데로 다 그 지파마다 성격이 드러나게 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예언하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신명기 33장 18절 19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 지파가 누리게 될 복이 뭡니까? 장막에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적으로 일을 하고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고 헌신적으로 살아가고 그런 사람들은 장막의 축복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막의 복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장막이라고 하는 거는 안전하게 하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이하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장막의 복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사가는 이렇게 충성스럽게 살더니 장막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장막에 거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호와의 산에 이르도록 그리고 의로운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권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장막의 복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하게 될 때에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말씀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옷을 씻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 그 안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그걸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들의 장막을 치신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장막같이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본래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으로 계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이 거하시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떠한 단어인가 하니 그 성경 원어 헬라어로는 에스케노센 하는 단어예요. 이 에스케노센 하는 단어는 장막을 친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말씀 육신이 되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장막을 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는 참 빛으로 오셨고 그는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로 오시고 그는 의로운 분으로 오시고 생명의 주 진리이신 분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오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뭔지를 알게 하시는 그런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장막을 치셨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 안에 거하는 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장막의 복의 복음을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저들이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먼저 해야 될 사명은 뭡니까? 그리심산 아래에 서는 거예요. 6지파는 그리심산 아래 서고 6지파는 에발산 아래 서는데 이 그리심산에 선 자들 6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섬기면 이런 복을 받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지파예요. 6지파. 근데 그 중에 이사갈 지파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사갈 지파는 하나님의 복을 아는 거예요. 그 안식의 복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장막으로 역사하신다는 그 복을 아는 거예요.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그러한 지파로서 이사갈 지파는 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사갈 지파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말이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장막을 의식하고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바다의 풍부를 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지파는 바다의 풍부의 복을 누리는 지파예요. 바닷가에 살면 그러면 어떠한 일이 있을 때라도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바닷가 어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걸 보면은 꼬막도 나오고 낙지도 나오고 무슨 조개도 나오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은 딴 데 가서 사는 것보다 바닷가에 살면 굶어 죽지 않겠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부들이 나가서 고기를 잡는데 잘 잡을 때는 정말 바다의 풍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것들을 이제 소화하게 되고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장막의 축복을 누리는 이러한 일이 얼마나 이게 귀한 건지.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이게 얼마나 복스러운 건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사모님 사촌 언니가 있어요. 근데 그분 얘가 역시 가난해. 옛날에 많이 다들 가난했지만 그분도 상당히 가난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저 산골에 그 산 중턱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 어떤 남자에게로 이제 시집을 간 거예요. 그분은 아무 재산도 없어요. 모순같이 이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가서 가지고 이 사촌 언니 되는 분이 예수를 믿는데 그냥 열심으로 믿는 거예요. 그 산 중턱에서부터 밑에 있는 예배당까지 오려면 많은 거리가 있는데 그 새벽에 이슬을 그걸 헤치면서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예배당을 가는 거예요. 그 예배당에 가면은 그냥 이 치마가 다 젖어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겨울 같은 때도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니는. 그 남편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고 술 많이 먹고 그런 사람인데 그거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장로님이고 말이에요. 그렇게 의로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러더니 아들 셋이 있는데 두 아들이 다 목사가 됐어요. 그랬는데 이들이 개척해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다 지금 큰 교회에 담임 목사로 신무를 하고 계시다니까. 하나들은 사업을 하는데 역시 사업이 잘 된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지금 그런 일이 있어요. 예배에 성공하면 복을 받습니다. 장막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 의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지파는 기업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기업이 뭡니까? 이 이스라엘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여호수아의 주관 아래 기업을 얻게 되는데 그 기업을 얻는 내용이 여호수아서 19장 17절 이하에 잘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땅을 얻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을 얻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무를 심으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무를 심는 그것이 나무가 풍부한 축복을 가리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슬롯 땅을 얻습니다. 그슬롯이라는 말은 소망이라는 말인데 복수로 소망들. 수넴이라고 하는 땅을 얻습니다. 수넴은 휴식의 장소들이라는 말이에요. 하바라임이라고 하는 땅을 얻어요. 두물이라는 뜻이에요. 시온이라고 하는 땅을 얻는데 이것은 광활한 그러한 의미를 생각하게 합니다.
아나하라시라고 하는 땅을 얻는데 이것은 그리워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예요. 람비임이라는 땅을 얻습니다. 이거는 군중이라는 말이에요. 기시온이라는 땅을 얻습니다. 이것은 견고하다는 말이에요. 에베스라는 땅을 얻습니다. 이것은 돈과도 관계가 있고 노동을 말하는 그런 일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레밋이라고 하는 땅을 얻는데 이것은 높은 곳이라는 거예요. 높은 곳이라는 것은 이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엔감님이라고 하는 땅을 얻는데 엔이라는 말은 샘이라는 말이고 감님, 정원이라는 말, 정원의 샘을 얻는다는 것. 엔핫다 역시 뾰족한 샘이라는 말이에요. 또 바세스라고 하는 지역을 얻습니다. 베스라는 말은 베이트, 집이라는 말이고 바세스, 공평이라는 말, 공평의 집을 얻는다는 것. 그 경계가 다볼이 되고 또 사수마, 베스메스, 요단 지역에 이러한 지역을 이 아수르 지파가 기업으로 얻어요. 그 기업으로 얻은 지역의 이름들의 뜻을 우리는 뭔가 이렇게 종합해가지고 생각해보면 어떤 곳이 이렇게 떠오릅니까? 높은 곳이 둘러싸인 그리고 아늑하고 평화로운 정원 같은 이 휴식의 장소를 연상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믿음의 사람들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가지고 얻을 낙원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기도 하는 그런 말씀인데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 이스라엘 지파가 얻은 땅 중에 수넴이라고 하는 땅을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 알죠. 수넴이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가게 되면 거기에 있는 어떤 여인이 있는데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그를 잘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엘리사가 그 집에서 좀 이렇게 좀 쉬다가 가게 되고 그래요. 근데 이 여인이 남편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담장 옆에다가 방을 하나 드려요. 그리고는 거기에 침상을 놓고 책상을 놓고 촛대를 놓고 그리고 그것을 지나가는 엘리사 그게 좀 게하시도 있는데 그들을 그 방에 머물게 하면서 말씀을 연구하기도 하고 이분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 여인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못 낳던 여인인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아이를 낳아요. 근데 이 아이가 좀 자라다가 소년 때에 그냥 죽습니다. 열병으로 이렇게 죽는 게 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제 엘리사를 찾아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엘리사가 와가지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그 아이가 다시금 살아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수넴 지역에 잠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인이 다른 지역으로다가 이제 옮겨갔는데 잠깐. 그런데 다시금 이제 회복이 되죠. 그랬을 때에 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왕과 대화를 하고 있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전에 그 엘리사 그가 이런 일을 이렇게 행했습니다. 라고 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그때 마침 그 여인이 돌아와 가지고 자신이 이렇게 잠깐 기근이 있어가지고 나갔는데 이 땅을 다른 분이 이렇게 붙이고 있는데 이걸 저에게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간청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게하시가 있다가 바로 저 여인입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엘리사를 도와주고 그 아이가 죽었는데 엘리사가 살려주고 그런 여인이 바로 저 여인입니다. 왕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왕이 그 여인에게 있었던 것 말이에요. 전에 그 여인이 떠날 때부터 지금까지의 소출 그리고 그 땅에 대한 모든 것 이것을 그 여인에게 다시금 다 돌려주도록 신하들에게 명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넴이라고 하는 곳은요,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그를 잘 대접하고 그런
그 안식, 잠깐이라도 안식하게 하고 쉼을 갖게 하고 그러던 장소로 유명한 그러한 지역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도들이요, 갑시라고 하는 이름의 이사갈 지파가 확실하게 얻은 기업이 바로 그런 안식의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주셨어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기까지 온전히 희생하셨죠. 이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40일 동안 저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게 되는 일이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보좌 우편에 계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을 장래의 천국의 기업은 영원한 평화의 장소인 거예요. 영원히 휴식할 수 있는 장소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보상을 알고 충성스럽게 살고 장막의 은혜를 알고 의의 제사를 드리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이스라엘 지파가 얻게 된 기업과 같은 그런 안식의 영원한 처소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성도들이요, 우리는 주님의 핏값을 주고 주님이 우리를 사신 주님의 백성인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그랬어요. 여기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 단어는 배상을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랜섬이라 그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되죠. 델버런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되고 그렇죠. 우리는 이 예수님이 말이에요.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그렇게 값을 주고 산 주님의 것들이에요. 우리가 비싸게 뭘 값을 주고 샀다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여기겠어요? 그걸 귀하게 여길 거 아니에요? 그걸 버릴 수가 없잖아요. 버려서도 안 되고 값을 귀하게 주고 샀는데, 그렇게 아끼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은혜를 입은 그러한 백성들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지파와 같이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과 그의 자손들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게 마련인 것입니다. 고성의 축복을 알고 장막의 축복을 알고 기업의 축복을 아는 자로 살아가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도 12조를 세금을 낸다나 1조를 갖다가 기부금으로 낸다나 그런 상상가가 있잖아요. 우리는 정말 예수 안에서 정말 올바로 믿고 말해 분발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렇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그의 자손들 이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백성이 어떠해야 되는지 어떠한 복을 사모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심을 듣습니다. 우리가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여 주시고 의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처를 위한 소망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